예, 감사합니다. 3년 만에 2020년 1월 달에 9시 예배 때 설교하고 그때 코로나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서빙고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온누리교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오늘 1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1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를 보면서 저는 한나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기 전에 한나를 살펴봤더니 한나의 인생은요 꽤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우선 한나에게 능력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하면 우리 역대상 6장에 보면요 레위 족속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 족보에 한나의 남편이 기록이 됩니다. 역대상 6장 27절에 엘가네라는 한나의 남편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이 남편이 믿음도 좋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남편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왜냐하면 실로에 가서 매년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있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남편이요 경제적 능력도 좋아요. 부자였어요. 다 갖췄습니다. 스펙하면 다 있는 남자였습니다. 가문 좋죠, 믿음 좋죠, 경제적 능력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한나에게 고기를 2배로 줬다고, 갑절을 줬다고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참 한나는 행복했다. 한나는 진짜 복받은 인생이다. 남편이 집안도 좋고 믿음도 좋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또한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 한나를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지만 한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삶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나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Are you okay? 제가 인투 개척 시절에 미국에서 이렇게 아침에 인사하는 방법이 How are you잖아요. How are you 하면 그냥 보통 Fine, thank you. 그게 인사예요.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인데, 제가 영어 예배를 섬길 때 맨하탄에서 제가 모든 성도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했는데 다 그냥 인사를 그냥 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 Fine, thank you 하는 분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제가 How are you 했더니 자매가 딱 서더니 Do you want to know how I feel today? 그래서 제가 no. 그냥 인사였는데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다 괜찮아 보이지만 다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요 이 고통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 괴로울 때, 이 고통 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괴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쉬운 것 같죠? 다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괴로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사람 찾습니다. 괴로울 때 도망 다닙니다. 괴로울 때 눈물만 흘립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괴로운 상황 속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발견합니다.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름은 바뀔 수 없겠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요, 괴로운데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괴로운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괴로우면 사람 찾아요. 괴로우면 뭐 약도 먹어요. 괴로우면 술도 마셔요. 괴로우면 막 은행 찾아가요. 근데 오늘 한나는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오늘 말씀에 한나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한나에게 술 챘다고 얘기합니다. 술을 왜 마시냐? 괴로울 때 여인아 왜 술을 마셨냐 하고 제사장이 한나를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 저는 저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세요? 괴로워 보이세요? 마스크 낀 거 보면 괴로워 보여요. 우리에겐 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한나의 같은 괴로움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알리는, 한나의 행동을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해리 볼백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925년에 미국 브루클린에서 태어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특별히 미국은 1920년과 30년 세대에 미국은 참 가난한 대공황을 겪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근데 그가 16살 때 한 청소년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피아노 반주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연습을 했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 교회 집회에서 반주를 하는 그날, 바로 그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당하면서 모든 예배가 멈춰버리는 거야.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지는 폭탄과 총알 속에서 대부분의 동료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리고 그는 제대하고 나서 브라질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 선교사의 사역을 끝나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Word of Life Ministry를 설립하며 살아가다가 2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요, 그가 괴로웠다고 고백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인생에 살아면서 그가 작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로 In these dark days. 이 한국말로 번역된 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제가 뉴저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괴로우시죠? 괴로우세요.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웃지 마세요. 그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아멘.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 계획을 이룬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또한 우리 침례교회 많은 기도의 책을 쓰신 에피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괴로울 때 기도했던 한나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할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한나에게 술 취했다고 말했던 제사장이요, 오늘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할 것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제사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한나가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요, 슬픔 가운데 우울하게 지냈던 한나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한 후에 한나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18절에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가서 먹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먹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아파서 빠진 게 아니에요. 신년 집회 때 열심히 금식했어요. 했더니 한 7kg가 21일 사이에 빠졌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살이 찌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먹고 싶은 거 많았는데 먹지 못했어요. 근데 21일 기도회가 끝나는 그날 먹었어요. 저는 오늘 이 묵상해 봤어요. 한나가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그가 먹었다고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뭘 먹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크릿 뷔페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왜? 그 전에 먹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임신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태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엘리 제사장으로 받았어요. 그는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근심, 영어로 downcast.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우울하고 울었던 그가 이제 스마일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 성도 얘기했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아니, 두 명이 남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기도 응답받으면 본인이 제일 놀래. 본인이 기도해놓고 본인이 제일 놀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임하기 전에 아직 사무엘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미국 마을에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두 농부가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 다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기도가 마친 후에 양동이와 삽을 가지고 농장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다른 농부가 어디 가냐고, 이렇게 더운 날 비도 안 오는데 어디 가냐고, 그 친구가 농장에 간다고. 뭐 하러 농장에 가냐고. 아니, 방금 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빗물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농장에 가고 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 사람 말도 안 돼. 그건 기도고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로 기도한 사람일까요?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영국의 선교사로 평생 섬기시면서 고아들을 섬겼어요. 이분은요, 평생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15만 명. 그리고 그 영국의 고아원이요, 한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을 항상 돌봤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의 총무가 조지 물러를 찾아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We have no food. We have no breakfast for these kids.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 총무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총무랑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천 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난 후에 총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빨리 식당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아침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총무는 이거는 말도 안 돼. 음식이 없는데 무슨 부엌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합니까? 하지만 원장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그릇을 준비하고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에 조지 물러는요, 다시 자기의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창가에서 트럭 소리가 나는 거야. 고아원에 트럭이 갑자기 오더니 트럭의 뒤에 문을 여니까 음식이 5천 명의 고아들이 먹고 남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음식이 고아원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건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아침에 갖고 왔냐 했더니 어젯밤에 런던에서 전 세계 부자들이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모임이 끝났는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지 물러의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고 서프라이즈로 그날 아침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그는 행동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제가 아까 조지 물러에게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기도한 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지 물러가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나는요,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먹고 얼굴에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가서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고 바로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괴로울 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그냥 아들을 달라고 한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섬기는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한나의 아들을 위한 작은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작은 기도가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화, 저희가 얼마나 기냐면요, 제가 올해 생명의 삶 스케줄을 보니까 5월 달까지 저희가 생명의 삶과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큐티합니다. 5개월 동안.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 한나의 기도예요. 이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저는요, 이것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의 마지막으로 성도 한 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 계세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나는요, 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 한나의 나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의 지난 20년의 온누리교회 생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일찍 이민 갔고 2003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누리교회에 왔고, 진짜 제 인생의 3년 동안 저는 이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뉴욕에 가서 2005년에 교회를 개척했고, 벌써 나간 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온누리교회 왔는데 저는 벌써 5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지난 18년 동안에 이 뉴욕과 뉴저지 개척을, 두 교회를 개척해봤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한 오늘부터 밤까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 스토리들이 저의 지금 목회 현장에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한 14년 전에 그냥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그 뉴저지에 있는 친구 목사를 통해 여름에 수련회 강사 초대를 받습니다. 영어권 교회인데 뉴저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20개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강사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에서 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부탁이 있대요. 교회들이 너무 연약해서 찬양팀이 없대요. 그래서 저를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형 교회 찬양팀도 같이 왔으면, 강사와 찬양팀도 다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섬기는 마음에 그래, 설교도 하고 찬양도 섬기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있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보통 우린 세 가지가 갖고 있다고.
나도 오늘 3가지 설교하는 것처럼 3가지. 3번째 뭐야 했더니 수련회 그 장비들이 없대요. 마이크도 없대. 키보드도 없고 드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는 그 당시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보따리 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12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세팅하고 2시 반 예배 드리고 다시 4시까지 접어서 다시 창고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다 안 거예요. 형 오고 찬양팀 오고 교회 모든 장비 다 갖고 와서 20개 교회 연합 수련회를 섬겨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웠어요. 근데 돕자는 마음으로 찬양팀과 모든 장비를 싣고 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20교회가 연합으로 모였는데 딱 20명이 온 거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우리 교회 장비, 우리 교회 찬양팀,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수련의 주제가 우리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Radical이라는 그 책의 주제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설교 중에 저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연약한 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갖고 온 모든 장비를 두고 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하고 그 야곱이 그 씨름하는 것처럼 안 돼, no. 하나님 give, no, give and take.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건데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 우리 회당에 가서 세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찬양팀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고. 그 영어로 you give and take였어요. 근데 설교 중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다 주고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nd God really loves you. Everything that you see over here, God wants me to give it to you. 20명의 학생들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슬퍼서 울고 하여튼 이렇게 눈물의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로 돌아가는데 차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차라리 찬양팀을 데려가시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찬양팀에 계신데 차라리 사람을 데려가서 사람은 메꾸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두고 온 거예요. 다 기부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주에 통기타 하나 갖고 마이크 하나 갖고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제가 장로님들 허락 안 받고 제 이름대로 막 했어요. 다 주고 왔어요. 장로님들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참 한국교회 참 단순해요. 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옆에서 따라해. 뭔지 몰라. 따라해. 그래서 제가 그날 나는 괜찮구나. 난 살았다. 위기 또 넘겼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필요한 것 넘치게 주세요. 제가 그날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제가 지금 교회 보면요, 저희 교회 건물도 있어요. 이제 그 회당이 우리 교회가 됐어요. 회당을 우리가 샀어요. 유대인들이 나갔어요.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요, 전임 목회자도 10명이 됐어요. 성도도 2,000명이 넘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성도님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달라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그 작은 기도,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작은 기도가, 여러분 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언젠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